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자, 믿음으로 이렇게 간 자,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소개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으로 어찌어찌 한 자 이렇게 소개가 된다고 해도 이들의 실상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죠. 애초에 비범하게 태어났거나 남들과는 다른 형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노력해서 이뤄낸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막 대단한 것을 만들어냈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거나 어쩌면 또 더 못난 그들은 그저 은혜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그런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자 증인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초점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이뤄낸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해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사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32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실 이 이외에도 11장 위쪽에 보면 더 많은 이들이 있는데 또 그들뿐 아니더라도 더 많은 이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증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더 말해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안 믿겠다는 말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몰라요.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걸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어떤 것,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라는 뜻이거든요. 이 제목 자체가 우리는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본토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교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 회유하는 그 유혹에 놓여 있기도 했고 또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수신자인데 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구약을 잘 알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쭉 이야기해주면 어떤 일들인지 다 기억이 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핍박과 유혹, 그 박해가 있던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할 만큼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어쩌면 잔인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라고 할 때 그거를 가만히 까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더 가깝거든요. 그럴 때가 많죠. 현실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믿음 같은 어떤 보이지도 않는 허황된 그 말뿐인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사냐,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때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인 히브리서의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기드온, 바락, 사사들,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창조의 그때부터 노아, 다윗,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에녹. 근데 이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33절부터 나오는 자들이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이었는가가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증인이고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했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이것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지, 다니엘이 빠졌던 그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옆에 있던 군인들은 사실은 그 풀무불에 다 타 죽을 만큼 강력한 그 불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죠. 이 33절, 34절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믿음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 사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근데 곧바로 또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부터 37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샤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부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부활은 한계가 있는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 이 땅에서 살아난 것이라면 또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이에요. 엘리사가 살린 그 여인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이긴 거야, 승리를 경험한 거야 라고 말하기는 자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자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은 자가 되어야 되죠. 고문받는 자, 갇힌 자, 채찍질을 당하는 자, 돌과 톱, 그리고 칼로 죽는 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자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선 절들과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33절부터는 이긴 자, 칼을 피하는 자, 불에서 살아남은 자, 사자의 입을 막은 자. 근데 뒤에는 고문, 칼로 죽임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당장 34절에는 칼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4절 한번 볼까요? 칼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근데 37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다른 말인데 같은 맥락에서 나오죠? 믿음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그 속에서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결과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기꺼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말할 때 늘 전쟁을 이기고 상대를 꺾어내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칭찬받게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기꺼이 그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근데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33절,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그 사자의 입을 막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구절들도 사실 뒤에 나오는 것들과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나라를 이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나라를 이기는 결과를 얻기 이전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불의 앞에서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 일 이전에 사자 굴 속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불에 들어가야 되고 칼 앞에 섰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들이 대단해서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게 아닙니다. 본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리는 것, 그것을 행했던 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 당장 눈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만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이끌리는 자들을 보고 믿음으로 행한 자라고 평가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3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실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구절을 한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날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 그러니까 나는 감당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졌어, 나는 너 못 이겨, 이런 어떤 패배 선언 정도로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 감당 못했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겼어 이런 의미로 또 해석되기 쉽거든요. 근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런 어떤 승리, 이김, 살아남음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그 생각하는 것과 본문이 말하는 그 감당한다는 표현은 사실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의 그 괄호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그곳을 헤매이는, 그렇게 헤매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게 승리의 개념이라면,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사실 뭐 다른 어떤 사본이나 역본에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이 개역 개정본의 표시인 건데 원어에는 괄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괄호 부분을 빼고 보면 이해하기가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괄호의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원어로 악시오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저울에 무게를 달았을 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정량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인데, 정해진 중량에 미달되지 않아서 이건 합당하구나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그 합당하다는 단어가 이 악시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38절 다시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은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인 겁니다. 저울에 딱 맞아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합당해야 가치가 생기는 건데 합당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세상은 그들의 가치가 아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또 맞는 번역이에요. 세상은 그들의 가치가 아니었다. 이게 괄호 안에 있는 감당하지 못한다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그것과 이들이 믿음 안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부귀영화, 세상이 말하는 잘남, 성공, 앞자리에 앉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기에 칼을 피하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야, 맞지 말고 차라리 기왕이면 찌르는 자가 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찌르지 못하면 맞지라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겠지만 맞고 안 맞고는 그들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 그건 하등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내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식으로 믿음을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다 주는 것, 승리를 얻어다 주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엄마는 너 잘할 거라고 믿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근데 엄마는 너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 말할 때 그 믿음, 그러니까 잘할 거를 믿는 거잖아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결과에 집중하면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사자의 입이 막힐 걸 믿어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를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 앞에 33절을 그냥 내 삶에 가져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그 뒤에 35, 36, 37은 갖다 붙이지 않아요. 내가 칼에 맞아 죽게 될 걸 믿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돌로 침 톱으로 켜질 것을 믿어.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결과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순종과 인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순종과 인내, 그 믿음.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로, 그때는 내가 깨져야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믿는 자가 된다면 구약의 모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렇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계속 나누는 예배 가운데에서 들었던 말씀 속에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죠. 히브리서 저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증거가 그 증거되는 그 사람들이 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39절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면 사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살아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낸 결과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했죠.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기 전에 다 죽었기 때문에.
믿음의 진짜 완성, 온전함은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것,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39절 40절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머무르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적을 경험한 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좋다, 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적혀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걸 듣고 보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나열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경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되어 부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부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거든요.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들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공과 승리, 이득과 어떤 잘됨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건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런 자들, 그러니까 노아, 사람들 다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노아, 물론 이들이 대단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노아, 순종했던 모습, 이런 자들, 노아와 같은 자들,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세상과 다른 이야기들을 했고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세상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지? 바보 아니야? 근데 이들은 진짜를 알았던 거죠.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제3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곧 우리입니다. 같은 성도됨으로,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믿음의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이들이 증인입니다. 또 이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죠. 자신의 직장을 내려놓고 어떤 계획과, 자기가 세운 어떤 계획과 어떤 편안함을 내려놓고 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는 그 선생님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는 또 여럿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나의 삶을 내어놓고, 근데 그게 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증인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태국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33절부터 38절까지 이르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칼에 서기도 하고, 그래서 칼을 피하기도 하고, 칼 앞에 죽기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신자의 가치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자로, 다른 가치를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잘못된 저울 앞에, 그 앞에서 내려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그 안에 나 거하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나 거하네. 33절부터 38절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일들 앞에 나 거하네, 그 안에서 믿음을 노래하네, 그 앞에서 살아내네, 순종함으로, 꺾어냄으로,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살아내겠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앞에 나 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방금 고백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또 보내신 자리라면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승리와 이김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를 담은 승리와 이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들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목숨을 내놓는 그 전쟁터로 가라 하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그 형편 속에 처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지만 칼 앞에 서고 또 찔리기도 하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보이신 그 신실하신 은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보이신 그 신실하신 은혜가 결코 이들의 것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연약하다는 말에 우리를 가두지 않게 하시고 다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